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붙들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의 슬픔과 약속의 땅에 박은 소망의 말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었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장이 오늘 23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정을 가면서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기다렸던 그러한 아내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시 신학은 성도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그죠? 나그네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안에 살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누리고 해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 둘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걸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헷 족속으로부터 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헷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인격에 감동하여서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옳았구나, 공짜구나, 저 같으면 공짜구나 하니까 바로 받을 텐데 절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 땅을 헷 족속의 후손들이 다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이 공짜를 너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뭐 그냥 누가 확 주겠다.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우리가 오가면서 주고받고 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냥 주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 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내겠다. 그 시세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거기에 상대방이 시세를 말했고 그 시세대로 값을 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치러 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사건이 아내의 무덤을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법적으로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현실로 끌어당기는 믿음의 투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의 것을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의 거래에서도 흠 잡을 데 없이 공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따금씩 들리는 소식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한 것은 이 성도로서 보이면 안 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후에 사실은 이 굴은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증표로서 사실 상징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라의 장래는 끝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무덤은 훗날 빈 무덤이 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3장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서 큰 슬픔이나 아니면 상실감이 몰려올 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침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그 굴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 때 사실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이고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특히 이 23장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사라를 잃고 굉장히 큰 슬픔에 이렇게 잠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해쪽 속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 품격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슬퍼도 자제하고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고 또 분명한 사리 판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중에도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이 격동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처신을 하도록 또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